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지? 심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볼 것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심판이라는 기념이 있습니다. 심판자라고 하는 기념이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심판자라는 기념이 있느냐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만 158번 나오는데요. 그거 외에도 판단, 정죄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더 많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말 가운데는 사람이 심판한다는 말도 들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편 9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형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긴 편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적어도 A4 용지로 4페이지나 되는 그러한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의 핵심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을 하고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그러느냐? 자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을 하다가 혹 실수를 해도 감독이 와가지고 너 실수했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말하는 감독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고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한 번 잘못했는데 딱 잘라내고 성경에 그런 얘기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는 나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4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줄줄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그 심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것이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피조물들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고약하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탁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래. 너는 나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은 내가 존재하게 해준 그 존재는 나한테 돌려주고도 네가 존재하면은 네가 나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대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이 시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 그 소리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발이 돌에 안 부딪히고 살풀 내리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한테 절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못할 거 없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 얘기는 네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내가 너를 창조주로 믿을게.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 보고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니나 다를 게 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이 기록되잖아요. 용과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이죠. 용이 내어 쫓깁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용이 내어 쫓기거든요. 내어 쫓기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네가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한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나도 너하고 다를 거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창조해 준 너를
나한테 반납해라. 그러고도 네가 존재한다면은 너도 나하고 동등하다. 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납하면 존재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존재와 생명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반납을 하면은 존재를 상실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 주는 그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가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성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재하게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네가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네 존재와 생명을 반납해라. 그러고도 네가 존재한다면은 너도 나와 동등한 자가 된다. 그게 심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도덕적으로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성경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은 심판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 16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자신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첫째로 묻는 거, 다른 것도 물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일 첫째로 묻는 것은 너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 여호와로 신뢰하지 않고 창조주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의 존재와 생명을 나한테 반납해라. 그걸 반납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헐거로 돌아가지요. 없어지지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영혼은 안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돌려주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혼 불멸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이 문제도 앞으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창조주시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 반납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시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믿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젠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반납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납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